(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첫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알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우리 예배를 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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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보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묵은 짐들이 다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강하게 아버지 병든 자가 치료받고 우리 아버지는 무역한 자가 주는 능력받고 권능으로 새로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3월 아버지 하나님 이제 22일 예배로 우리 순봉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동서남북 아버지 멀리 떨어져 우리 아버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연약함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아버지 퍼져 있는 이 모든 아버지 역병을 속히 치료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아버지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있는 자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앞길이 막혀있는 자에게 주께서 빛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받아 주시며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다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이해를 못하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나 또 이 히브리어 말 메시아는 메사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이고 또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분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 특별하게 기름 부어 세운 이 세 사람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9장 6절에 보면 특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반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기묘자가 되십니다. 비밀한 분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경영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초대교회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할 때 너는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미쳤느냐? 네가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었고 당대 뛰어난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탁월하게 그는 알았지만 율법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율법으로 안 결과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안 결과 그는 어떤 일을 이해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사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사울처럼 바울처럼 핍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수건을 싹 벗기는 것처럼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간증을 사도행전 9장에서 또 22장에서 26장 아그리파 왕 앞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사건을 사도행전 26장 아그리파 왕 앞에서 아주 상세하게 그가 자기가 예수님 만나는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이 자, 네가 변론하기를 내가 허락한다라고 26장 1절에 말씀할 때 당신들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8절에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예수를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오가 되었는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15절에 보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나는 네가 밖에 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할 때 베스토가 야 너는 네가 많은 학문 때문에 너 미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는 한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일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10절에 보면 마귀의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때는 어떤 존재였느냐?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 육과 영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절에 보니까 공중옷에 잡은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인 사망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화와 그리고 환경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과 사망과 그리고 끝없는 이러한 고통이 올까요? 그것은 마귀가, 공중옷에 잡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중옷에 잡은 마귀의 역사하는 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에 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모든 이 범죄, 이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아담 이후로 지은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인데 이 말은 다 완불했다, 다 빚을 갚았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마지막에 왜 내가 모든 빚을 다 청산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인 사망의 그 모든 그 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완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주인인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던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이 났을 때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죠. 자기 주위를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산불이 오다가 불이 나서 더 이상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음을 정복하는 길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원수고 마지막 원수인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의 이 죽음의 법이 우리를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일을 무용지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비밀은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 지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될 이런 그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양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재물은 완전한 재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완전한 재물이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갚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죄가 전혀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이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이 죄값이 갚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갚아야 되는데, 인간의 모든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도 그렇게 큰 방주를 짓는 여러 가지 주의를 대단하게 했지만 그도 벌거벗고 그 수치를 보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도 역시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함에 있어서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물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또 우리의 장애가 있느냐,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오직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제 그 죄를 대신해서 양에게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그 거룩함이, 그 완전한 대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환경은 변하고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요셉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우리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저희들의 모든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픔과 저희들의 모든 질병과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과 저희들의 가난과 저주를 주여 십자가의 배 속의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공적인 권세 잡았던 마귀 안에 있었던 우리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자유를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무리 혼란하고 우리 아버지 세상에 우리 아버지 기근과 지진과 모든 아버지 역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밀하신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고센 땅에 아버지 머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아버지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아버지 그리스도의 백성들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아버지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게 야훼를 앙호하는 자에게 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셈을 주시옵소서. 두려워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십자가 바라보고 아버지의 주 앞에 아버지 내 생명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탈란트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든 주어진 삶 주님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룩한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은 몸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 꼭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이제 아버지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빛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했사오니 죄와 저주와 질병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살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심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신령한 것으로 심어 신령한 아버지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모든 예배가 경기도 지침 사항에 맞춰서 교회 안팎 소독, 또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 또 2m 거리 두기, 이 모든 수칙을 준수하는 하에서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이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라고, 또 코로나 우리가 19 이 모든 기근이 빨리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농협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전화로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모든 가정과 또 사업과 자녀,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순봉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정과 자녀와 범사 사업에 또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모두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